좋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은 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배 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 사람은 인간은 영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인간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전달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은 영이다, 스피릿이다, 보이지 않는 푸뉴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자이다.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계시가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계시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지난 수일 전에 우리 순복음 교회 조영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조영계 목사님 하면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켈루메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과 말씀 사역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시고, 물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잡음도 있긴 있었지만 그분은 과보다도 공이 크신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최고의 어른이시고 본보기이셨습니다. 저는 인간이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 전에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매고 알지 못했고 좌절에 빠지고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는데 내 마음과 이성과 지식으로 보았던 하나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찾아왔던 것이 뭐냐 하면 영적 세계에 대한 계시였고, 그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분 중에 또 큰 본보게 되었던 분이 조영계 목사님입니다.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뭐 합동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순복음 교회의 신학을 좀 터부시하고 소개를 안 해요. 조용기 목사님이란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분이 어떤 책을 쓰셨고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30살 되기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지만, 교회 생활하고 교회 리더로 살아왔지만 전혀 몰랐고, 방언기도도 못 들어봤고 영에 대해서 못 들어봤고, 그냥 마음과 혼의 작용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았고 그것이 전부라고 교만하여서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오순절계통이라든가 성령을 인정하고 인도하는 사역자들 보면은 약간 주관적이고 감성적이다, 인간의 소리일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터부시했었는데, 우리 조영계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들 사서 읽기 시작했고,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어린아이처럼 배우고 설교 말씀도 듣고 공부했던 것이 느지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못 살고,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병들거나 아니면 굶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이 지금 60, 70년대 우리 상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이 뭐예요?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복음이고, 병들어 주지 않고 약도 공급받고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음이고, 인생이 진짜 절망이고 이제 6.25 전쟁의 폐허 이후에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참 그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리고 약 한 봉지였다. 저도 뭐 1970년대생이니까 보릿고개를 잘 모르죠. 근데 저희 아내하고 티격태격하면서 항상 얘기해요. 우리 둘은 딴 세대에 살 것 같다. 저하고 윤미림 전사님하고는 좀 통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조금 문물의 영향을 늦게 받아가지고 전사님이 저보다 한두 세대 좀 위인 것 같은데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시대였죠. 못 먹고 영양실조 걸렸고 버짐이 피고 거지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음식물, 그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안 했잖아요. 길거리에 음식물 쌓여 있으면 거지가 와서 그걸 주워 먹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라떼는 말이야. 그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복음이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잘 된다. 잘 된다. 건강해진다. 이것이 복음이었죠. 그래서 3중 축복, 5중 복음이라고 이 복음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강풍을 일으켰죠. 이게 3중 축복이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축복받고, 내가 하는 모든 범사가 다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인 거죠. 가이오 장로에게 보냈던 이 요한의 편지가 진짜 축복이고,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나타내는 게 오중 복음입니다. 그 오중 복음이 뭐냐 하면 구원의 복음. 진짜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는 거. 이거 축복이지 않습니까?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복음. 어찌 보면 지금 더 강조되고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믿어야 될 최고의 복음을 그분이 선포하셨고, 그분의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여러분 영어로 먼저 나왔고, 그것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영향을 줬고, 나중에 한국에 한글로 그제서야 번역이 된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주관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여지는 세상을 주관하고 창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크리스 오야켈로메 목사님이 닥터 조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컨퍼런스 가면 상당히 호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어김없이 그런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와 다르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우리는 닮았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하나는 인간은 영이다. 이것에 대한 계시가 오늘 열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마음과 감각 지식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아는 지식에서 다음 단계로 점핑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수평선과 지평선을 넘어 더 멀리 보기를 원한다면 변화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앞바다 맞은편이 일본입니다. 아주 어린 마음에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넘어 뭔가 가물가물 보면 저기가 일본이구나라고 어린 마음에 믿었어요. 저희가 동네가 울진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삼척이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이성복 그 어린이가 무장공비한테 죽임을 당한 곳이 저 멀리 있는데 저는 바로 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울진 위로 올라가면 저는 38선 휴전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무서웠어요. 왜냐? 옆에 다 군부대였어요. 밀리터리에 대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호탄 죽고 뭐 총 탄피 주어서 금방 얻어먹고 하는, 라떼는 말이야. 그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계가 그 세계뿐이었어요. 대구에 가니까 신세계, 대구에서 죽전에 올라오니까 높은 빌딩을 보면서 저는 죽전이 서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단 말이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현재 뭔가 답답하고 인생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할 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음 단계로 점핑할 때가 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말하고 싶은 것은, 감각과 혼으로 보았던 성경과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말고 이제는 영 안에서 영어로, 계시 지식으로, 성령 안의 지혜로 그분을 만나는 자리까지 올라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치만니의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송기철 장로님의 고맙습니다 성령님,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여정이 있어요. 마지막 단계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진애 초선의 목사님이 이 땅에 가져와 나누었던 이 믿음의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거기서 방황을 멈췄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저것, 그리고 한때 교회 성장해왔던 피터 와건의 목사님 책부터 시작해서 영적 전쟁, 그리고 송기철 장로님 그 치유 집회 가가지고, 서남목 쪽에 치유 집회 가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 믿음과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성님하고 이 책들을 보는데
책을 읽는데 성경 구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장만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기 시작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계시가 되어서 딱 내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서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지식으로 성경을 먹는 것하고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성령과 교통하는 이 촉감, 그러니까 영애로 기능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명확해진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다음부터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명의 12명이 아니죠. 7명의 집사들의 자격이 뭐였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밝혀졌죠? 예수가 선포되었고 주의 말씀이 빛이 비춰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알고 난 이후에 말씀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영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 말씀의 신앙으로 전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영만 알고 그 자리에 멈추거나 영에 대한 어떤 감동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접촉점만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면 멀리 갈 수 없고 더 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지만, 결국 성령은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14장 17절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영과 교통하면요, 결국은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면요, 인생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진리의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가 본부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목사님이나 앞에 있는 리더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출중한 리더이고 복음 사역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서 진짜 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사역자가 나오고 말씀의 사역자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의 성공에 동참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순식간에 불어나는 것이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쓰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이 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리라. 그가 너희를 가르쳐주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장래 일들을 말해줄 것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미래 일들을 알아요. 내 부르심이 뭔지 압니다. 절대 멈출 수 없어요. 60세 70세 돼도 절대 은퇴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우리는 흘러가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영이다. 인간은 영입니다. 이게 0단계예요. 인간이 영이라는 걸 알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자기 부모님, 어머니가 코마 상태예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목숨은 살아있지만 기계음만 들리고 표현할 수 없고 눈을 뜰 수도 없고 표정을 지을 수도 없는데 살아생전에 복음을 제대로 못 전했다는 죄책감과 어찌 할 바를 몰라서 힘들다는 그분에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집사님도 영입니다. 그 어머님도 영이죠. 그 어머니가 지금 코마 상태라서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영이기 때문에 영은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지만 어머님께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한 것이 당신의 의무이고 그 복음을 전했다면 기쁨으로 감사하시고 일단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그 어두움과 죄책감에 얼굴이 딱 사라지면서 평온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영혼은 더 민감해져요. 귀가 쫑긋합니다. 영은 알아들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육이 아니라 진짜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 이상의 존재다. 영적인 존재이다. 육체는 빵을 먹고 살고 건강해지고 영양실조를 탈피하고,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강건해지고 건강해진다. 즉 여러분, 영도 영양실조 걸릴 수 있고 영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도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영어로 보면 in spirit and truth라고 그래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느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지금 이제는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번째 이 영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재밌습니다. 진리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누가 두려워할까요? 악한 영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한 장을 열어준 것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라는 관원에게 그가 했던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난다고요? 무엇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나이가 들면 70, 80, 90이 되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 어머니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도저히 홍과 감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5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네가 아는 육신의 태어남을 말하는 게 아니지, 뭐요? 영의 거듭남을 얘기하지. 이 영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 물은요 여러 가지 물에 대한 용례가 있지만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말씀도 얘기합니다. 이 용례를 따져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의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이 물은 곧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말씀과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을 믿으면요 성령,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다 영이에요. 세 종류가 영적 존재예요. 일맥상통합니다. 일치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밀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한 번 더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잘 보세요. 육신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암 치료 받고 또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 안에는 아름다운 속사람을 봅니다. 영을 보지 않으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두렵고 떨죠. 근데 영을 보면요 희망이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평안해집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 예수님이 일러준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주의 입에서 나온 말. 좀 결론을 중요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은요 들어요. 잘 들어요. 영은 알아듣습니다. 오늘, 내일, 지금 여러분이 영이 알아듣도록 뭘 말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자,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영은 영이야, 육은 육이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아라. 8절에 바람이 마음대로 불 때 네가 그것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그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입니다. 제가 이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간은 가지만 꿈을 꿨습니다. 제가 처음 사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꿰뚫고 알아보면서 나에게 유혹했던 몸짓이 뭐냐? 너 정도 기도와 너 정도 실력으로 나를 못 쫓아낸다는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잘 알아요. 내 약점, 내가 약한 부분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래 나는 너는 쫓아낼 수 없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이가 너보다 커. 라는 요한일서 4장 4장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즉시 사역했고 입이 혀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 영혼이 그 사람을 혀가 쏙 들어가면서 갑자기 입을 탁 다물던 그 경험이 있었어요. 지난주인가요? 꿈을 꿨어요. 꿈을. 최순일 목사님이 꿈에 나왔습니다. 잘 안 나오셨는데 이번에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약간 모험적인 스타일이고 주어진 것을 그냥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김준영 목사님이나 최순일 목사님이면 최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내게 아라고 하면 아라고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잘 듣고 배우고 따라가고 하는 편이죠. 영적 권위자고 하니까. 근데 그 최순일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 언제까지 대사를교회에서 영에 대한 설교를 할 거야? 좀 다른 종류도 하면 안 될까? 이렇게 꿈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한동안 그걸 생각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여기 있는 분도 계신데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리더 모임. 제가 이제 저희 글서대사를 오면서 가장 작년 초에 오면서부터 가장 제가 눈으로 보면서 또 형님께서 제게 좀 가르쳐 주신 부분들은 많은 분들도 그러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분들이 영을 잘 모르고 계시고 영으로 기능하는 걸 잘 모르고 계시고 말씀을 심령에 받는다는 게 뭔지 말씀을 간직하는 게 무엇인지 영과 육신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의도적으로 강조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되는 듯 같더니 또 다음날 돌아서면 또 옛날 방식으로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마음 작정을 하고 이제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인간의 영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후에 깨달게 되었습니다. 최수래 목사님이 얘기하면 내가 알아들 거라고 생각했겠죠.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인데 오늘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됐냐면 그 리드 모임을 하는데 서서히 영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실마리가 조금씩 보기 시작하면서 영과 영이 교통하고 영으로 꿈꾸고 소망하고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그래서 현실로 가져오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이고 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간파를 했죠.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말씀의 근무를 휘두르고 진짜 영혼들이 구출되고 구원되어질 때 그만큼 악한 영의 계략과 유혹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꼭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아침날 토요일 밤에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든가 애들이 난리를 지긴다든가 갑자기 막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택시를 타는데 갑자기 택시가 고장 나가지고 뒤에 뒤트렁크 물려내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택시 아저씨가 쏘기려고 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자 하면 이런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고 진리 안에 날카롭게 준비되어 있다면 결코 넘어갈 수 없어요.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는데 가장 계속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영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야 되고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멈추시면 안 돼요. 진리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셔야 됩니다. 영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요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음에 치유를 받기도 하는데 치유는요 그 말씀이 치유하는 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말씀이 심령이 알아듣습니다. 영이
우리 육체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는 건 육체가 아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이다. 그 영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체와 혼을 다스리고 온전히 살려주는 것이다. 영, 영생, 주의 생명. 제가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의 생명, 본성, 영, 생명, 이런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그것이 들립니다. 그리고 창조되어져요. 이르시되 창조되었듯이 영은 기가 있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영적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물론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조영계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얼마나 축복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 그 얘기를 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야, 이 찬양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미 우리에게 주의 마음이 있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참 축복받았다. 그냥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게 일상이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는 걸 얘들은 알고 있지. 왜?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문화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말하면요, 영은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때 가서 이방인들, 가족이지만 영적인 존재인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프신 분들, 약하신 분들 잡고 한 3분 정도, 최소한 3분 정도 이상 여러분 영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면 속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살리도록.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영으로서 기능하고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참 자유로웠기를 원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자, 다음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E.W. 케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등불인, 주님의 등불인 인간의 영을 이용하거나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너무 없다. 그게 20세기 초반에 하신 말씀이죠. 지금 21세기 초반 아닙니까? 100년이 약간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이 말은 유효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영이고요, 하나님과 같은 부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있지만 주님의 등불인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등불인 인간의 영에게 계시해 줄 때야 그것이 실제를 알고 누리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해 둬야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에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약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민감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이 있는데 민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좀 민감해요. 근데 이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요 교회 신통한 목사님 쫓아다니죠. 근데 어떤 분은 아주 둔감한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영자도 몰라요.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혼적인 사고를 최고의 근거로 둡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영의 계시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단계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육신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고 보고 느끼는 거, 승질나는 거, 감정과 기분이 느껴지는 거, 어린아이처럼 눈에 오감에 만져지는 것만 추구하다가 성장할수록 지혜가 자랄수록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알게 되어지고 속사람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속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들을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적 자아를 뛰어넘어서, 내적 치유를 뛰어넘어서 영에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영을 다루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잠언 20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배 속의 모든 부분을 살핍니다. 주의 영, 성령이죠. 등잔불이에요. 인간의 등잔불로서 배는 뭐예요? 자궁, 아주 깊이 숨겨진 부분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이 숨겨진 부분을 조사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등잔불.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등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가지 패턴의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는 마음의 교육, 하나는 영의 교육입니다. 마음의 교육은 우리가 알듯이 합리적으로 공부하고 적고 달달달 외우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교육은요,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본성을 알고 진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교육입니다. 마음의 교육만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런데 영의 교육을 받고 영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서서히 겸손해지고요, 성장하게 되어지고요, 인격적이고요, 영광이신 그분을 원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절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다. 성령 교통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이 영이라는 것을 알기를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전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영어로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마음의 교육으로 인지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눈, 귀, 마음으로도 알 수 없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일들은 사람 속의 영만, 사람의 영만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자, 영을 알려면 영어로 봐야 된다. 육을 알려면 육으로 봐야 되듯이 똑같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철스님이 마지막 유언했던 살은 살이요 물은 물이요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지. 피조물은 피조물이지. 창조주는 창조주지. 세상의 아들은 세상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일 뿐이지.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조정할 수 있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알고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란 찜질복 입고 수영하시겠습니까? 유수 나올 겁니다. 수영장에서.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뭘 알 수 없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알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예배 오면서 마음과 기분이 어떠셨어요? 속사람이 어떻습니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마디마디마다 세포마다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내 몸을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영 안에서 인식하는 사람은요, 해가 지날수록 건강해지고 강건해집니다. 비록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자연 지식으로 우리를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육에서 난 자가 아니고 영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한번 고백합시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배고프십니까? 예, 육신의 배가 고플 뿐만 아니고 영도 배고파야 돼요. 영이 배고파야 돼요. 영이 배고프면요, 쫓아다녀요. 만족되면요, 진짜 내게 필요한 음식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이 복음 안에서 마지막 흔들리는 그 방랑길을 여기서 종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요. 여기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없다. 자, 여러분, 영을 인식하고 여호와의 덩불이 인간의 영이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중요한 적용거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영은 뭐가 있다고요? 귀가 있어요. 자, 13절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자, 인간이 가르치신 말과 비교돼서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영이 말씀 먹지 않으면 절대 강해질 수 없어요. 영은 말씀 먹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되어서 내가 무심결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정도로 꾸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이 먹도록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이 사는 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말은요, 인간의 영에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이 그래서 강조하신 거예요. 말은 영적이에요. 말은 영입니다. 영은 영에게 말합니다. 여기 영에게 말하는 걸 의식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달라요. 자,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온순한 혀, 온순한 마르페, 약이란 뜻이에요. 약, 건강한 혀. 약이 되는 혀는 생명을 살아있는 나무이다. 죽은 나무가 아니다. 살아있는 나무다. 왜? 건강한 혀니까. 생명나무는 건강한 혀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패역한 혀는, 잘못된 말은 마음을 상하게, 이게 영입니다.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마르페, 치료약이 되는 말을 하는 산은 살아있는 나무이지만 루아흐, 영은 어떻게 해요? 패역한 말은 인간의 루아흐를 세베르, 파괴시킨다. 영을 파괴시키고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은 불쾌하고 더럽고 믿음 없는 말들은 영이 흡수해요. 영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심결이라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전하는 저든 간에 우리는 어제 살았던 지금 그가 진짜 내 모습이에요. 절대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 수 없어요. 영은 영이에요. 그리고 영이 영을 인식하고 영 안에 충만하면요, 영의 말이 그의 육신을 통해서 나올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령에 가득한 것을 사람 자기 입으로 얘기하거든요. 그게 영입니다. 영은 말로 표현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 이런 걸 얘기되면 두려웠던 이유가 뭐죠? 살리는 말이 아는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영이 인식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마음과 온 생각이 두렵게 뜨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즐거운 마음은 약간 좋으나 약같이 좋지만 상한 영이에요.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 거듭나지 않을 때도 영이 영향을 받은 거죠. 인간의 영이 영향을 받아요. 몸까지 아픈 겁니다. 영이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받았기 때문에. 팩트는 들어도 팩트가 진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너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요, 온갖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미리 써줘, 사람의 마음은.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민수기 14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14장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어, 목말라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끌어내다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라고 막 외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이에요. 영. 그 영이 들은 들린 그 말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줄게. 영은 알아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성도입니다. 신약 성도는 새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새 언약 성도는 좀 더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죽었다니까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구약 시대와 성도와는 달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날의 나, 육신의 나, 마음이 충만한 나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사세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과 예수님이 구분되지만 또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삼위일체는 아주 오묘한 진리입니다. 그분이 영으로, 예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이 육체, 몸 안에 내 영이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고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내 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죠? 진리를 통하여서. 진리가 이거 하나뿐입니까? 원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여러분 식사를 잘하고 후식을 잘 챙겨 먹듯이 주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꾸준하게 먹으면요, 여러분 영은 강건해지고, 여러분 영은 강건해져서 몸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더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영이 진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아멘. 이 연사 외칩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내 영은 먹어줘야 돼요.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했는데 21세기 제 나이 또래는요 영양실조 안 걸려요. 폐결핵 안 걸립니다. 근데 제가 21 초반에 폐결핵 걸렸어요. 안 먹어서. 그때 제가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밤낮으로 그때 전도하고 제자 삼고 뭐 이렇게 뭐 같이 합숙훈련하면서 또 돈도 없었어요. 다 학생들이. 그래서 안 먹고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자고 또 학교 생활하고 또 뭐 선교단체 사역하고 이게 하다가 영양실조 걸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으면 주님과 예배하는 것도 안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없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21 초반에. 그때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이 얘기 듣더니 재밌는 덕담을 해주셨어요. 아니 위대한 사람들은 다 폐결에 걸렸는데 자네도 위대한 사람 되겠네. 재미삼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나는 전인이구나 라는 그 영 혼몸에 대한 계시가 좀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도 하물며 그런데 영이 쫄떡쫄떡 굶고 있어요. 영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한 번씩 설탕물 먹어. 한 번씩 주일 예배 때 와가지고 뭔가 약간 특식이 나와. 절대 그런 사람 건강해질 수 없어요. 저와 영이 갈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영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호소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영을 호소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갈망에 우리 영어로 하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헬라어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레마가 프뉴마 영이요 조의 생명이다. 자,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영을 강건하게 합니다. 주의 생명을 인식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을 꼭 먹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인간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인간의 뱃속의 깊은 부분을 살피느니라. 썰칭하느니라. 수색조를 투입했느니라. 인간의 영이 수색조입니다. 수색조.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밝혀 알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전 단계는 발로 뻥 차시고 이 다음 단계에 서가지고 나는 영이지 내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영의 문화가 우리 셀과 가정과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진짜 원합니다. 아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제 영에 대한 설교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은 내야죠. 예. 그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금방 도전받고 은혜 받고 할 수 있다 해보자라고 나가다가 사람은 대부분 꼬꾸라집니다. 왜냐? 지속적으로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 혼의 감동이나 감정이 있어서 나갔다가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러 가보셨죠? 뭐 캠퍼스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복음을 전하면 진짜 열에 한두 명은 반드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근데 진짜 요즘 시대 같은 경우 수많은 영혼들이 주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이 교회까지 연결됩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과 믿는 자의 무리에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회심시킬 뿐 아니라 영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도록,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기까지 우리가 그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고 성령과 깊이 있게 교통하시고 원하는 바를 그리시고 주님을 찬미하시고 내 남은 120년 인생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업하고 일하고 자녀 기르고 노후를 살면서 주님 은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 전문가 설계자의 말을 듣지 말고 최고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주님, 우리 팀과 우리 셀이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나는 압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는 압니다.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치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한 건강, 주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석 연휴 동안 이런 영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 원하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말이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